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거 어떤 사회보다 나라와 나라 간의 교육이 굉장히 풍성하고 교류가 많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발달한 것이 이런 발전의 속도와 교류를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주류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경험하는 매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K-팝의 열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가수가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하는 거를 전 세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따라 부르는 이런 일들을 과연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경험이나 해보고 생각이나 해봤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소통의 채널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K-팝의 열풍이 있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열풍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라는 것입니다. 1996년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이 되면서부터 중국의 매체들이 열풍이 일어나자 말을 하나 붙여줘서 한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줬고, 이 열풍이 이제 동남아를 거치고 전 세계로 확장이 되자 이제 한류 열풍이라는 단어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마랑 또는 노래만이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K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보급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음식이 세계 식탁에 올라가는 것은 드라마나 또는 노래가 보급되는 거랑 조금은 차원이 다르지 싶습니다. 드라마나 노래는 그냥 우리가 듣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전달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은 우리가 먹는 그대로 그들의 식탁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나라는 선호하는 향신료도 있고 조미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조미료, 우리가 좋아하는 향신료가 그들이 좋아하는 조미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음식이 국경을 건너서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현지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K푸드의 대표적인 것이 김치하고 비빔밥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하고 비빔밥에 들어가 있는 고춧가루랑 또는 고추장의 양이 우리가 먹는 양을 그대로 그들에게 집어넣으면 매워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석화를 시키죠. 적정한 양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이겁니다. 김치 본연의 맛을 훼손하면 안 된다. 비빔밥 본연의 맛을 훼손시키면 안 돼. 농도는 낮출 수는 있지만 비빔밥 다 와야 되고 김치 다 와야 됩니다. 그것이 현지화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입니다. 음식만 이렇게 문화를 건너갈 때 현지화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국경을 건너가고 문화를 건너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복음도 현지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 현지화를요 토속화라고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각 나라가 받아들이는 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찬양의 요소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찬양의 길이를 또 찬양의 정도를 보이죠. 다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 보면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문화와 달리 말씀의 길이가 굉장히 긴 예배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홍정길 목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서 이제 한인교회겠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셔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만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다고. 한 편 더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늘 1시간 30분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한 40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듣다 만 느낌이라고, 한 편 더 해달라고. 길이가 달라요. 또 어떤 문화 속에서는 찬양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가 강조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문화가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도를 하면 일단 주여 3창을 해야 기도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주여 3창을 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모든 예배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모든 문화가 똑같은 거를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찬양이, 어떤 문화에서는 말씀이, 어떤 문화에서는 기도가 강조점을 가지고 가요. 그러나
본질은 틀리지 않아요.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그것이 표현하는 형식이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바뀌면 안 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4년 뒤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놓고 보니까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회의를 했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더니만 안디옥 교회 안에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자 사도 바울이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에 대한 단판을 짓기 위한 겁니다. 어디까지가 복음이냐,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을 양보하면 안 되는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이 토론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먼저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포함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할례와 율법을 빼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시작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뜻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우리 번역이요, 조금 오해가 있을 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기가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올라가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는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율법이 들어온다면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특이한 건 이 일을 하려고 데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도인데, 디도에게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복음에 있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었다면 당연히 디도도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도를 데려간 이유가 뭘까? 보여주고 싶어서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디도라는 청년을 보면 할례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도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시대가 바뀌고요, 문화가 달라지면 변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복음과 관련돼서도 변하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게 되는가?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은 바뀌어도 됩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요 예배 형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배에 참석했던 예배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예배는요, 2001년쯤에 미국 교회를 탐방했을 때 했던 예배입니다. 그 교회가 극장식 예배당을 만들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리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극장처럼 커튼을 다 쳐서 까맣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하자마자 불이 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스크린을 쫙 찍고 한 분이 나와서 엥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헤비메탈로 찬양을 해요. 제가 그걸 충격을 받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미국 교회가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찬양을 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헤비메탈이라는 매체를 쓰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들리진 않더라고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올간으로만 찬양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피아노로만 찬양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전자 올겐이 들어와요. 전달하는 매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또한 예배 형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 우리가 침례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 침례를 받으셨는데 몸이 물속으로 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못이 다 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침례를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머리에다가 적셔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다 내가 죽고 예수로 태어나는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형식을 바꾸고 있는가, 메시지를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을 바꾸기를 원하시진 않진 않아요. 형식은 바뀌어도 돼요. 그런데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러기 때문에 매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성경적인가? 이 성경에서 혹시라도 빗나가 있지는 않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종종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다시 들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한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다시 전해야 됩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복음이 자꾸만 변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회는요, 또 모든 문화 속에 있는 교회는 복음이 변질될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깥에서 외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압 때문에 복음이 바뀌기도 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움직임 때문에도 복음은 변질이 됩니다. 바깥에서 오는 외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해. 복음을 좀 바꾸라고. 우리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고 바꾸라고.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요. 구원관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해해요. 왜냐,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배타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는 현재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서로가 옳다고 인정해주는 상호 존중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소리가 있는가? 종교 통합의 관점에서 인정하자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걸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인정해주자. 왜냐, 사회가 싫어하지 않냐고. 우리가 배타적인 구원을 얘기하니까 사회가 싫어하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 안에서도요, 무당처럼 목사를 이해하는 분들도 생기고요, 심지어 무당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나와요. 복음이 타락한 겁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죄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죄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불편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젠 불편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그런가? 동성애요. 과거의 모든 사회는 다 동성애를 죄라고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구 쪽에 이제 서방의 나라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이제 넘어와 가지고 동성애가 제3의 성인 것처럼 인식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한테 성관을 바꾸라고,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요구가 와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성적인 취향에 불과하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나옵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세상이 우리한테 복음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럼 기준이 누군 겁니까? 그들이 기준이에요.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옳은 거지, 그들의 기준이 옳으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복음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타락이에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건 무엇인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복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오는 외압이라면 내면에서 오는 성도들의 움직임도 있어요. 자꾸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과 순종이 성경 안에서는 분리가 안 됩니다.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고 순종이 없는 믿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믿기는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순종할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처럼 읽는다니까요. 당연히 믿어서 순종해야 그 삶 안에서 복음이 변화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믿음 안에서 순종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변화하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또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복음 옆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고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복음 옆에다가 복을 갖다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 안 받아요. 왜 고난을 안 받을까요?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고난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불편한 거 싫어. 나 교회 일하면 누구랑 이해관계 얽히는 너무 싫어. 나 누구한테 상처받기 싫고 나 누구한테 상처 주기 싫어. 그러면 굉장히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고난이 없어요. 이 코로나가요, 지금 우리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교회 예배 와러 올 때 옷 차려입고 그리고 버스 타고 또는 자가용 타고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고난이에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는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쫙 내려서, 아니면 별다방에 가셔서 커피 한 잔 탁 사셔서 내 옆에다 탁 놓고 커피향을 맡으면서 커피향이 하나님 임재인 것처럼 느끼면서 내가 부르는 찬양 같이 부르고 너무 좋아요. 나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막 은혜 받는다고 하는 분들도 나와요. 근데 고난이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건데, 내가 잘못된 지금 복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왜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게 복음인 줄로 착각하니까. 복음의 변질이고 복음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자꾸만 서야 됩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은혜라고 말해야 은혜인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나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원하면 교회가 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열심이 중요해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른 믿음이요. 바르게 믿으면서 열심히 믿어야 그게 내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열심히 믿으면 그건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말씀 앞에서 기준이 분명하게, 그 기준에 부합하게 내가 믿고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답하긴 쉽진 않아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요, 복음의 5대 강령을 설명해 줬어요. 이 5가지가 바른 복음에서 나온 거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대체할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강요를 해도 성경이 기준이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땅에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오직 은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산다. 오직 믿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 참 멋있는 정의예요. 여기서 비껴나가면 우리는 복음에서 빗나간 겁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복음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는 바뀌어도 되지만, 복음을 전달받는 통로가 바뀌어도 되지만, 복음의 내용 자체가 틀려지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성경적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성경적인가?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달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는가? 저 유력한 자들이 내게 의무를 더한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복음에 첨가시킨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부름받은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걸 그들이 인정해 줬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의 내용이 똑같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을 포함해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희가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려야지만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율법을 행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포함한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려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건 다른 이야기다. 얼마든지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 받아들일 수 있다. 얼마든지 동양인처럼 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특이한 건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놓은 교회 안에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흑인, 백인, 황인종 구분 없이 부르세요. 혹시 하나님은 백인을 더 좋아하실까요? 착각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별의 차이를 두실까요? 차이를 두시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가 태어나면서 가장 놀라운 건 여자들과 남자들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력의 차이를 두셨을까요?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학력은 가져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지역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라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스크림이나 다양한 걸 좋아해요. 31, 31가지의 맛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나랑 똑같은 사람 두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불편해요. 강남 사람은 강남 사람들끼리 만나야 편하고, 분당 사람은 분당 사람끼리 만나야 편하고, 오포 사람은 오포 사람끼리 만나야 편하고, 용인 사람은 용인 사람끼리 만나야 편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장을 짤 때 내 옆에 사람 하더라고. 나 분당 깍쟁이들이랑 죄송해요, 깍쟁이 아니신데 막 그래요. 왜냐면 다르면 불편해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당에서 조금 부자가 되면 부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 어렵게 사는 분들은 복을 못 받아서 어렵다고 말을 해버리고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치려고 해요, 상대방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회귀화 시켜요. 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백인들끼리 예배드려요. 흑인들끼리 예배드려요. 장애인들끼리 예배드려요. 비장애인들끼리 예배드려요. 심지어 학력 수준도 어느 교회는 박사들만 모여요. 아니, 석사들이랑 대화가 안 된대요. 남자들끼리만 모여요. 여자들이랑 대화가 안 된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헬라인 만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복음을 가지고 다 나처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타락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믿지만 나는 너를 존중한다고,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존중한다고, 그게 돼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복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게 독특한가? 내용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른 구원은 없다. 내용은 굉장히 배타적인데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돼요.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포용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포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배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포용적이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타적인데 사람도 배타적이면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칼이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칼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날카롭지 않게끔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수용적인 사람이 돼야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모든 전도지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렇게 행동을 했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 배타적인 메시지를 들고 가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절대적으로 맞추겠다고. 너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처럼 접근하겠다고. 너가 이방인이냐? 내가 이방인처럼 접근하겠다고. 너가 율법이 있냐?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접근하겠다. 율법이 없냐? 괜찮다.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접근하겠다. 너를 바꾸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 변하지 않는 복음을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얼마든지 너한테 맞춰줄 수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포용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줄 수 있을 준비가 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듣는, 특별히 기독교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무례하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무례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례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리가 있어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다른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례하게 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무례해서 기독교가 무례하다면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례해서 기독교가 무례한다면 생각을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수용적이어야 되고 더 포용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이 들어가죠. 다른 건 다 타협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고 그럴 때 그들이 받아들이죠. 모든 걸 다 거부하면서 복음조차도 양보를 안 해준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기독교는 메시지가 무례한 거지 사람이 무례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수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돼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전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부동산에 내놓고 날짜 맞추고 뭐 공사 일정도 맞추고 그러시죠? 뭐 여러분들 뭐 누구 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 친구 목사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막 틀어지면서 막 복잡해지면서 이제 여러가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제 친구 목사가 다 맞춰줬나 봐요. 그래서 다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도장 딱 찍고 사겠다는 사람 가고 전세 들어온 사람 가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남았는데 그 중개인 이렇게 말을 하더래. 사모님한테 그 남편분이 종교인이세요? 그러더래요. 참 뭐 이게 말하기가 민망한데 맞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양보를 하시는 거 보니까 종교인이신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착하지, 양보 잘하지, 잘 섬기지, 모든 부분에서 포용적이지, 딱 하나가 있다면 내가 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사람이 좋아지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좋아져요. 사람이 싫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다 싫어져요.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용적이 돼야 돼요. 포용적인 사람이 전하지 않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복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해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포용적인 사람이 좀 되라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좀 바뀌라고. 네가 좀.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복음이 들어가요. 이렇게 좀 말하면 안 돼요? 여보, 당신이 좀 성격이 까칠한 거 있지? 근데 나는 괜찮아. 그게 당신 책임이야? 당신 시아버지가 그 성격 준 건데 내가 다 이해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성격 나쁘다는 소리 들어도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나한테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래줘야 그 남편이 복음이 배타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자녀한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깨 펴. 그까짓 거 네가 공부 하나 못한 거 말고 뭘 못해 네가. 엄마 눈에는 네가 제일 괜찮은데 성격도 좋고 양보도 잘하고 친구 배려심도 있는데 내 눈에는 네가 최고인데 다른 사람이 너한테 공부 좀 못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괜찮아. 엄마는 네 편이야. 이래줘야 애가 엄마가 말하는 복음이 들어가죠. 죄송해요. 나도 못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뭘 결정했다고요? 복음은 바꾸지 말자. 근데 우리를 바꾸자. 우리를 바꾸자.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 강요하지 말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바꾸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은 그들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바꿔서 그들이 바뀌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복음의 내용은 완벽하다고 말을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뭐를 부탁했는가? 그 완벽한 복음, 그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전해달라고. 너의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밑으로 가야 된다고. 밑으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모든 복음의 기본 출발이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출발점이 긍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낮은 데로 오신 거라는, 낮은 데로. 당연히 긍휼함으로 낮은 데로 오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복음은 더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도 복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헐뜯으면서 전하는 복음도 복음 아닙니다. 모든 복음은 절대적으로 긍휼해야 돼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너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진짜로 섬기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복음 전하는 거야. 긍휼이 복음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본질을 붙잡고 있었던 사도들이 뭘 결정했다고요? 복음의 내용이 전달될 때 가난한 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복음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단어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예요. 신약의 메시지 가장 중요해 전도하라 선교하라예요. 근데 이 중요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선교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혹자는요 구약과 신약 메시지는 다르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신약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구약은 이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총괄하면 한 단어가 요약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명령이 환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너희 옆에 나라의 강력한 나라 부자들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처럼 헐벗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통합해 보면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따뜻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이 전해야지만 복음은 전해진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차가운 사람 복음 못 전합니다. 비난하는 사람 복음 못 전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복음 못 전합니다. 생각이 따뜻한 사람이요, 말이 따뜻한 사람이요, 그 생각에 씀씀이가 배려가 묻어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야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 사람을 내 옆에 두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저런 엄마를 나한테 주신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도움은 되겠죠. 복음 전하는데.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속된 마음이지만요, 우리 교회도 좀 유명한 사람 한 명 좀 다니면 좋겠어요. BTS 중에 한 명 우리 교회 다니면, 제가 전신상을 만들어서 일제히 다 올려놓고 우리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 근데 몰려올 수는 있어도요, 복음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기는 못해요. 누가 복음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따뜻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요. 복음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지식을 누가 전하냐? 사람이 전해요.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따뜻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멸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따뜻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목사 되고 싶고, 따뜻한 장로 되고 싶고, 따뜻한 권사 되고 싶고, 따뜻한 순장 되고 싶고, 따뜻한 순원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2022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옷의 유행도 바뀌고 여러 개 바뀌어요. 바뀌어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뀌면 안 돼요. 오늘은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면, 첫 번째, 복음의 형식은 바뀌어도 되지만 복음의 내용은 바뀌면 안 된다. 예배하는 형식, 찬양하는 형식, 기도하는 형식은 바뀌어도 되지만 복음의 내용은 변질될 수 없다. 두 번째,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바꿔줘야 된다. 그들에게 이 배타적인 복음이 침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복음은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식을 싸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된다. 따뜻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따뜻한 인격으로 다가가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내용을 바꾸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타협시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인격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식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지식이 전달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생각이 따뜻한 사람, 말이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